예수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하기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이 많이 덥고 힘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경의 능력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함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며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보타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 편안한 길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3장.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죄에서 구속감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열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치고 아프고 뿐만 아니라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곳곳에서 칼부림 소식이 들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한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긴 기간 예배하지 못하였고 모이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배에 도전받고 하나님께 모여 찬양하는 일에 도전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오염이 심각하고 우리나라에도 전에 없었던 이상기후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무분별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깨어 근신하며 경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힘을 잃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힘을 잃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른 복음, 바른 믿음, 하나님의 율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자녀와 일터에 어려움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가족들과 함께 떠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산부 또 태중에 임신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 태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업장,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 인간관계 하니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교제한다 할 때 그냥 얼굴만 보고 있는 게 교제가 아니라 대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피차 간의 대화가 우리가 교제한다 혹은 인간관계를 한다, 소통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거죠. 대화가 사라지면은요 오해가 생겨요. 대화를 안 하면 오해가 생겨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 이런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그 SBS에서 했던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사람 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인터넷에 뭐 사진 하나 내용 하나 뭐 이렇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거에 10년 이상 엄마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던 아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엄마한테 아무 말을 안 하는, 인사도 안 하고 심지어 무슨 신음소리도 안 내고 하다못해 무슨 입을 열어서 이런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엄마한테 10년 넘게. 심지어 군대도 아무 말 안 하고 갔다 왔어요. 엄마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갔다 왔어요. 휴가를 나와도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아버지하고는 뭔가 일상적인 대화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청년의 친구들도 같이 나왔는데 엄마하고 아무 말 안 하고 10년 넘게 있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이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말수가 좀 적은 편이기는 하나 너무 말도 잘하고 그런 친구인 거예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하고도 말을 해요. 근데 엄마하고만 안 하는 거야. 엄마하고만.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얘가 참 살갑고 애교 많고 이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말 안 하기 시작해서 이게 벌써 10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거기 있는 연예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말을 안 하냐. 근데도 말을 어렵게 꺼내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학교에서 이렇게 맞았어. 이렇게 왕따 당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집단 폭행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때 네가 뭐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가해자들 편을 들어줬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결심을 하기를 엄마는 내 편 아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어머니하고 아무 말 안 한다. 이렇게 한 세월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물론 어머니 잘못했죠.
그런데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왜 받았는지, 왜 내가 지금 엄마한테 화가 났는지, 왜 삐쳤는지, 뭐 삐쳤다고 하기엔 좀 그게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왜 상처받았는지, 왜 속상한지, 왜 엄마 왜 내 편 안 들어줍니까?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 마음의 상처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10년 넘게 아들이 왜 말을 안 했는지 그날 처음 안 거예요. 어머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상처와 그 시간이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을 안 하면요,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뭐가 아픈지, 어떤지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해가 생겨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하면 모르는데 뭐 들어줄 사람이 없다, 뭐 무인도에 혼자 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주인공이 배구공에다 대고 얘기해요. 배구공에다. 누구라도 들어줄 대상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소통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개인 경건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는 개인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새벽 기도로, 큐티로 우리는 개인 경건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입을 벌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입을 벌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게 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피차의 소통은 경건 생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러한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우리도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는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시는 그 지시하심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양의 책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양은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양은 이 목자의 걸음걸이, 목자가 가는 방향을 바짝 쫓아가야 돼요. 제일 선두되는 양이 목자를 쫓아가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가는 양들의 꽁무니를 보고 쫓아가요. 이게 양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목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에서 양떼를 우리에 넣는 장면을 봤었는데, 이 양떼를 이렇게 턱이 있는 우리에 넣는데 좀 과격한 방법으로 맨 앞에 있는 양의 머리를 확 쑤셔받고 엉덩이를 들어서 확 넘겨버리는 거예요. 레슬링 하듯이 그 턱을 이렇게 덤블링 시키듯이 양을 한 마리를 확 넘기니까 뒤에 있던 양들이 척척척척척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양이 시력이 진짜 안 좋구나, 그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양은 시력이 안 좋은 대신에 귀가 되게 좋아요. 청각이 좋아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목자가 걷는 발을 그대로 보고 쫓아가든지, 아니면 목자의 방울소리와 목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일로와 으랴 하는 소리, 목자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방울소리, 딸랑딸랑딸랑 하는 이 소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양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은 뭡니까? 목자를 바라보지 않았고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안 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목자의 책임이 아니라 양의 책임이에요. 양의 책임. 봐야 될 거 안 보고 들어야 될 거 안 들었다라는 거죠. 봐야 될 건 뭡니까? 목자가 걷는 그 길을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았어요. 들어야 될 건 뭡니까? 목자의 음성과 방울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 시험에 빠지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의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믿음의 삶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봐야 될 거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거 듣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새 속에 물들어 세상에 속한 말을 들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큐티와 새벽 기도와 개인 경건 생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음성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마지막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이런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구약에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때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시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던 왕들 밑에는 평안한 태평성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사가 바로 서 있을 때는 몇 년간 평화했더라,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고 신실하게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었던 그러한 신실한 성도, 신실한 리더, 신실한 사사 혹은 신실한 제사장, 신실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 리더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 이제 말기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엘리라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한번 잠시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 한 장 넘겨서 잠깐 눈으로만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즉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 앞에 한번 말씀 띄워 주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사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시대예요. 왜 희귀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지도자였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희귀한 시대예요. 왜 희귀한 시대입니까? 설교자가 없어서 희귀한가요? 교회가 없어서 희귀합니까? 그게 아니라 설교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믿음의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사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사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직분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뭡니까?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죠? 왜 오늘날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줄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 이유는 설교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지 않아서는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개인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라는 사사이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도전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이 제사장과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 사사 엘리가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직분도 나이도 연륜도 아무것도 없이 어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가 목사라는 직분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의 신앙의 연륜,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가, 내가 모태 신앙이었다,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얼만큼 봉사했다, 이런 경력이나 연륜은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엘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오늘 엘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다. 즉 사사시대 후반부였다라는 거죠.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시면 사사기 특징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지금 엘리가 사사로 있는 이 시대 역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이자 제사장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맞다고 판단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게 팽배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역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기심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주보에다도 썼습니다마는 MG라는 이름의 면죄부. MG라는 이름이 면죄부예요, 면죄부. 제가 교회에 MZ 세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유튜브에 누가 그거를 강의를 해놓는 거를 보다가 그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는데 거기다 악플을 달았어요. 제가 MZ라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MZ라서. 제가 이번 주에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고등부 교사인데 지금 뭐 이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단 교회인데 교재는 어느 교재를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교재의 교사 가이드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에 나온 최신 교재인데 학생들 지각했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학생들 교회에서 잔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게 교사 가이드북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얘가 분통을 터뜨려요. 지금 후배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돼 있는 거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교사가 이 친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죄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근데 요즘에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해, 꼰대. MG라는 이름의 면죄부가 교회 안에도 가득 들어와 있어요. 시대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 말기였고, 이때의 엘리 제사장도 엘리 사사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제사장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아무도 없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그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다시 누울려서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맹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어봐요. 부르지 않았는데. 근데 사무엘, 다시 그런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일 테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나에게도 좀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을 것과 그 집안이 망할 것을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살면 니네 두 아들 망한다, 니네 집안은 몰살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엘리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미 버스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가니까 사무엘의 말이지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입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의 100%가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일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낱 이제 장성에서 이 젊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할 수 있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백성들 눈에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신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사람의 말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저도 도전받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음성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간절히 노력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답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름,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이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묵상과 개인 경건 생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설교자가 없어서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성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인터넷만 보면 TV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왜 말씀이 희귀한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개인 경건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여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변화시키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복과 일용할 양식과 건강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성도의 가정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중에 있는 새 생명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아버지의 마음 관람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8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신일교회 전도위원회에서 노방전도 해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 신일교회가 8월 14, 15일 항상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제가 6년을 같이 갔었는데 그 전도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또 멀리 가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 교회 이제 전도 여행차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하루 종일 있게 될 텐데 점심 식사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폐의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어린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듣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출타한 성도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태중에 있는 새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